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그런 말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이곳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거 안 넘어가는데, 네. 사무엘상 1절,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 찾으셔도 되고 눈이 시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한 번만 우리 10절 말씀 한 부분인데 10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챗GPT가 만든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엘리 제사장님께는 좀 죄송한데 챗GPT한테 그렇게 시켰어요. 좀 나이 들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좀 뚱뚱하고 그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을 만들어달라 그랬더니만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약간 제가 상상했던 엘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3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되게 대조적으로 같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 말씀에 무슨 내용을 얘기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과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 이렇게 비교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보는 건 아니죠.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진 않았겠죠.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우리가 놓치는 풍경과 놓치는 사건과 놓치는 사람들의 표정과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진짜 뭔가를 우리가 육신의 눈과 귀도 열려야 되겠지만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도 제가 여기에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제가 기도하고 여기 오면서도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에서 또 제가 들어야 하고 제가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도 역시 물으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그렇게 또 섬겨야 될 일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아침부터 아침 10시 반에도 한 분을 뵙고 11시 반에도 두 분을 뵙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또 저녁에 5시에도 세 분을 뵙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또 들려주시는 음성,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장면들, 제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저는 하루 온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또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가 살던 그 시대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잘 없을 뿐더러 말씀을 읽는 자들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자들도 별로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특히 요즘에 말하는, 요즘이 아니라 벌써 이제 오래된 2000년대 전부터 시작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으로 내가 확신하는 어떤 진리만 진리라고 인정하는, 그리고 내가 체험되지 않고 내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팩트 체크를 늘 해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많다는 것일까요? 회의감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도 어떤 소식도 쉽게 잘 믿지 않아요. 아니면 그 반대로 그냥 유튜브들이 뭐라고 하든 다 고지고대로 믿든지. 근데 그 말은 잘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의 마음의 이유는 뭐냐면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속거나 그 말 믿고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든지, 아니면은 분별이 안 되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참이야 진짜야 라고 믿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내가 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세태를 어떻게 오늘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 시대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진리는 없다, 네가 믿는 게 곧 진리다,
그런 메시지들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를 진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답은 딴 거 없습니다. 진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이 설교 후에 찬양을 제가 이 찬양하고 싶다고 했는데,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자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되게 옛날 80년대 트로트 같은 느낌인데 아니면 약간 기도원에서 부를 것 같은 노래인데, 이 노래를 놀랍게도 강찬 목사가 불렀더라고요. 강찬 목사가 나름 세련된 친구인데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을 정도로. 강찬 목사라고 아시죠? 찬양 사역하는. 모르시는구나. 아하, 제가 우리 참 목사에게 이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뉴질랜드 와야겠다. 너 여기 보니까 너 모른다 다. 강찬 목사 있습니다. 맨날 강하게 찬양하는 강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좀 이렇게 생긴 거 멀쩡한데 세련되지 않은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사는 난 모르겠고 제목만 보고 이거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건대,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집회에서 제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하다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 예배팀 어디 가셨어요? 예배팀. 연습 많이 하셨죠? 그럼 됐습니다. 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근데 제목을 들어봐도 벌써 끝난 것 같지 않으세요? 제목만 들어도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났다.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7절 말씀에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해왔습니다.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청소년 청년 집회를 이번 여름도 7월 8월 달 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끝나자 여기 왔어요. 끝나자 여기 왔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세대 아이들에게 교회가 말씀 가르치는 일을 너무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몰라요. 여기 사무엘 같은 경우에 3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언약궤, 그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뭐 들었는지 아시죠? 뭐 모생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게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 이게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 옆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했는데 3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7절에는 뭐가 했냐면, 사무엘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예배당 안에서 늘 먹고 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사무엘아, 내가 바로 너를 지었고 내가 바로 너를 만들었고 내가 바로 너를 쓰고자 하고 내가 바로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사무엘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또 가서 다시 누웠어요. 또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또 엘리에게 또 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사무엘이 좀 착해서 그랬지, 안 그랬으면 약간 저분이 약간 치매신가? 불러놓고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그 사람 말고는, 현재 그 안에서 엘리와 자기 말고는 그 안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을 모르는 거죠.
여기 계신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 가운데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런 열망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 벌써 여러 번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것이죠. 못 듣는 경우 있죠. 길을 가는데 불러도 대답 안 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못 듣는 거죠. 가까이에서 불렀는데도 다른 생각에 굉장히 골똘히 빠져 있거나 그러면 못 듣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기 영어 이름 세뮤얼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혼 안 낼 테니까 손 드셔도 괜찮아요. 있으신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어쩌면 여러분 사무엘은 다이렉트로 부르시는 거예요. 벌써 몇 번 부르셨잖아요. 제 영어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늘 사무엘 나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약간 긴장이 바짝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에 이름을 등록해 놓고 있으면 교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과의 만남과 개인적 인격적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오클랜드 지역에서 모이신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야 모든 방황이 끝납니다. 그래야 모든 헷갈림이 끝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명확해지고 내 인생에 많은 길들이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고 흐릿하던 것들이 또렷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 부모님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온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나 죽거나 자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기도 하지만 애들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 오클랜드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 아이들이 있고 그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고 그 교회에 청년들이 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가 다 그냥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되기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 된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클랜드 지역에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저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오클랜드만 하면 안 되겠죠. 뉴질랜드 북섬뿐만 아니라 남섬까지 모든 우리 교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에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 그냥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 사함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고, 그리고 그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생 살만하면 또 대충 내 힘으로 살다가 또 안 되면 또 와서 하나님 잠깐 의지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거죠. 약간 돈 많은 삼촌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뭐가 이렇게 결단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도저도 아닌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거나 하여간 우리의 소원은 이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신다고 해서 조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내일 모레 이렇게 토요일까지 제가 해야 하는데 저는 설교를 이렇게 좀 쭉 이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들으시면 약간 듣다 만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4일 다 오셔야 돼요. 4일 다 오셔야지. 약간 오늘 오고 내일 안 오고 모레 오면 갑자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루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오셔야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쭉 됩니다. 연결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쭉 연결이 돼요. 오늘 첫째, 우리가 오늘 이 첫날 밤에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갈급함, 갈증, 불안, 두려움, 막막함, 이런 모든 것들의 이유가 우리는 때로는 되게 심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속썩이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다양한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질문해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에서 오는 영적인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아닐까? 영적인 갈급함은 아닐까? 어쩌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어쩌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봤던 기억이 다 있으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충만함과 자신감과 담대함과 막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되게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점 희박해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많아질수록 여러분 사실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 삶의 영원한 약속이지만 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들은 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그분의 신실하심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이거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언제 있다가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늘어날수록 점점 우리 마음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갈증,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떠함들이, 불안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영적인 갈급함을 충만케 하고 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함과 자유함과 그분으로 인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정말 새롭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때는 그 사택이 교회랑 다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 옆에 이렇게 사택이 있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하셨는데,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사택을 교회랑 붙여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나가서 뒷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예배당 본당이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본당으로 제 방문 열고 뒤에 복도 교회로 통하는 문 하나 열면 바로 예배당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서 예배당 들어가는 데까지 약 15초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 살았어요. 교회에서 낳고 교회 안에서 마치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해 응답으로 아들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하여간 젖되자마자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데려와서 맡겼어요.
근데 거기에 맡겨서 사무엘이 한 6, 7살 된 것 같은데 이 6, 7살 되도록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제사장 밑에서 자랐고 엘리가 그를 아들이라고 뒤에 가면 부르죠.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많은 청소년 청년 집회를 다니면서 경상남도 양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청년 캠프에 말씀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양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청년 캠프가 열리고 있는 것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되게 크고 유명한 오래된 기도원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청년 집회를 청년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장소를 제가 보니까 옛날 추억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닌 국민학교 출신.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거기에서 열리는 캠프에 어린이 캠프에 가서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때 제가 기억나요. 이렇게 약간 불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불 조명 낮춰놓고 이렇게 앞에다가 십자가와 이렇게 촛불 같은 거 켜놓고 저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해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국민학생 5학년 때인데 이렇게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예수님 그래서 제가 구원 받았다 어떤 이런 그 어렴풋한 확신 이런 그런 기억이 있죠. 제가 5학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었지. 그런데 그게 저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도 어마어마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요. 한 달씩 집을 가출하고 어디 갈비집에서 일하고 있는 애 밤에 가서 잡아오고 막 그리고 막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저희 아버지를 앞에 놓고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자기는 오늘부터 불교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목에 염주를 차고 지채꽂이에다가 금강경과 불경책을 막 꽂아놓고 커다란 염주를 가져다가 방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자기 오늘부터 불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자기 오늘부터 자기는 불교 종교의 자유를 누리겠다. 하여간 그랬어요. 말도 못했어요. 저희 둘 다 속 많이 세겠어요. 근데 저희 사남매가 다 목사 선교사거든요. 저희 누님 선교사시고 간보대야 저 목사고 밑에 동생 동생 목사고 막내 동생 목사고 이 사남매가 다 결국 목사 선교사예요. 저희 아버지는 원치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막내만 목사한다고 어려서부터 막내는 크면 목사가 될 거다. 막내는 운명적으로 자기 목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자랐어요. 근데 저희 위에 셋은 아버지는 다 저희가 다른 일 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저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막내 아들을 바쳤는데 큰 아들까지 불러가시냐고 섭섭하다고 막 이렇게 하셨을 정도로 아버지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 제 발로 신학교 갔어요. 저도 신학교 가고 제가 미국으로 신학교로 갔는데 제가 미국 떠나기 전에 제 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군에서 나와가지고 형 미국 간다고 그냥 만났더니만 이제 한참 얘기하고 뭐 잘 갔다 오라 그러고 이렇게 헤어지려는데 근데 형 나도 제대하면 신학교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큰일 난다. 야, 아버지가 너 섭섭하다고 하는 못 들으냐 너까지 간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사건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아들이라고 그냥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이셨고 성도님들이 모이셨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임재와 만남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다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그 만남의 사건이 여러분의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갈망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난다니까요. 왜 다 끝날까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왜 끝나는지 제가 내일 모레 계속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부모를 원망하고 태어난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꾸 안 넘어가네. 잘 넘어가는 아이인데 안 넘어가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만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말이 방금 사무엘상 3장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이상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대 안에 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 비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면 우리 젊은 세대,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이 꿈을 꾼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그리고 코스타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청소년, 청년들을 지난 한 20몇 년 동안 계속 만나왔어요. 그런데 근래 몇 년여 시간, 한 10여 년 이상 제가 한국 교회도 그러고 다니면서 볼 때마다 청년들 안에 꿈을 꾸는 청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꿈꾸지 않는 세대. 꿈을 꿔도 이룰 수 없는 세대.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왜? 꿈을 꿔도 도저히 이룰 것 같지가 않은 거야. 허황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들이 뭐였어요? 소확행 이런 말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크고 위대한 꿈을 꾸는 거는 다 허황되고 의미 없고 그렇게 했다가 못 이루면 오히려 허탈하게만 하고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소소한 행복이라도 확실한 것만 취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도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모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다 걸 만한 일에 자기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들은 우리를 넘어섭니다. 항상 내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이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성도가 숫자가 몇 명이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청년부가 몇 명이든지 간에 교회의 크고 작음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재정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교회의 크고 작음은 우리가 품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품은 꿈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비록 적고 우리 교회 1년에 한 달에 나오는 헌금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것을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이즈만큼의 비전을 품으면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비전만큼의 큰 교회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되니 안 되니를 따지는 교회가 된 다음에는 우리는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뉴질랜드 지역의 모든 우리 한인 교회들, 오늘 여기 모이신 교회들 다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품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이렇게 계속 계산기 두들기고 뭐 수입 지출 맞추고 그런 건 너무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꽤 뭐 일찍 신학교 가서 오래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평생 목회하시면서 예산은 없고 항상 결산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당회나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고자 하는 데까지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예산 이렇게 짜놓고는 예산이 있다 없다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신다 하면 우리도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거를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게 어디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의 한 40여 년 이상 저희 아버지는 예산은 없고 결산만 있는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결산이 보면 해마다 더 풍성해지고 더 늘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범위,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실력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 이 정도 결산했을 것 같은데 항상 연말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온 교회가 모두가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지나고 나니까 교회 성도들만 누구도 예산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해야죠.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삶을 하나님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우리 계산, 우리 머리, 우리 수준으로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사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도전하는 우리 귀한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과 꿈이 우리 청년들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대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가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90년대, 2000년대 같이 한국 사회나 뭐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않고 저출산 시대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정적인 소문과 소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청년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극소수예요. 어려울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 세상의 어떤 통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원천과 힘과 꿈의 이유가 되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인류, 온 우주에 하나님이 앞으로의 방향과 앞으로 나아갈 길과 마지막 최종적 결말 하나님이 끝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표 찍기 전에는 어떤 인생도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실패가 마침표가 아니라 그건 그냥 인생에 잠깐 쉬어가라고 쉼표죠, 쉼표. 하나님이 마침표 찍기 전에는 누구도 이야기, 거기가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에 마침표 찍기 전에 제가 섣불리 여기가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멈춰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그래 잠깐 쉬어라, 하나님의 쉼표라고 믿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번 그를 부르시는데도 사무엘이 몰랐어요. 저도 성장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미국 공부하러 가야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격답게 첫 마디에 가라 이러셨어요. 진짜로 제가 아버지 저 미국 가겠습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 저희 어머니가 딱 옆에서 첫 마디에 돈은 누가 줄 건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 저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분이셔서 어머니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뚝뚝 잘라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은 누가 줄 건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러시는 거죠. 내가 내일 장로님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까 그 은퇴 교회에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은퇴 보험 들어준 게 있는데 그거 내일 해약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버지가 부르셔서 갔어요. 갔더니만 진짜 아버지가 통장과 도장을 하나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딱 이렇게 말씀.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다. 이거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지실 거다. 그래서 제가 빨리 받아서 갔어요. 빨리 받아가지고 마음 변하시기 전에 빨리 받아서 빨리 막 비자 소속했는데 금방 더 나와가지고 미국 가겠습니다 그러고 한 달 만에 미국 갔어요. 그때 비자 받기 되게 어려울 때인데 하여간 막 뭐 비자 받는데 필요한 보증 서류 막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이렇게 줄 섰는데 이렇게 가니까 창구가 3개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딱 3개가 옛날 그 전당포나 이런 데처럼 쇠창살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 이렇게 버스 토큰 넣듯이 이렇게 요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 창구가 3개 있는데 딱 이렇게 백인 2분하고 흑인 여성이 1분 계시는데 딱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다가 비는 자리로 한 명씩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있는데 한 명이 절로 가고 한 명이 절로 가고 한 명이 절로 그랬는데 딱 보니까 제가 저 흑인 여자분한테 가겠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그분이 제일 리젝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저분만 피하게 없어서 막 이렇게 서 있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분한테.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서류가 뭐가 많아요. 이렇게 집안 배경들이 다들 좋으신가 봐. 근데 뭐 아무것도 전에 서류는 학교에서 온 I-20 입학 허가서랑 그 다음에 뭐 그 통장에 돈 있다라는 그것도 빌려서 넣은 거죠. 빌려서 이렇게 잔고 채워가지고 끄는 보증 그 통장 서류 한 장이랑 뭐 그거밖에 없는 거죠. 여권 하나 이렇게. 서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말고는. 뭐 막 무슨 뭐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류 2-3장 달랑달랑 들고 여권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만큼씩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딱 그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주여 이러고 이제 가서 딱 줬어요. 이렇게. 줬는데 이분이 그걸 딱 봤더니만은 저걸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입학허가서를 이렇게 보더니만은 쑥 빼더니만 여권을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일주일 뒤에 받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보지도 않는 거죠. 그 통장 그 서류 한 장이지만 그거 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다음 주에 일주일 뒤에 찾아가세요. 그냥 한 달 만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한 달 만에 갔어요. 이제 7년 동안 7년 남짓 있는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기의 노후를 털어서 주신 돈으로 1년을 생활하기가 부족한 돈이었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숙사에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뭐 루마니아, 헝가리는 벌써 이름부터 배고프게 생겼잖아요. 뭐 헝가리, 뭐 인디아, 뭐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뭐 루마니아,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추천해서 보낸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먹는 게 빈약한 거예요. 제가 매주 수요일이면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한 10대 명씩 데리고 차이니즈 뷔페 가는 거예요. 차이니즈 뷔페 가가지고 내가 돈 낼 테니까 마음껏 먹어라. 매주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 친구들한테 매주 수요일마다 미국 차이니즈 뷔페 가서 사줬어요. 밥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늘 마음도 주머니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모님께 그 뒤로 도움 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 미국에서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 안에 내가 어릴 때 들었고 내가 한번 영접 기도도 해봤고 내가 성경 공부도 좀 해봤고 내가 말씀 암송도 어릴 때 해보고 암송 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저한테만 지금 듣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도 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성경 암송도 해보셨을 거예요. 찬양도 불러보셨을 거예요. 기도도 해보셨을 거예요. 주여 삼창도 해보고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기까지 우리 안에 그 확신이라는 게 생기지 않은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아니 심지어 집사님, 장로님, 저는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신학생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안 믿어진대요. 그리고 목사님인데 저한테 자기는 믿음이 없는 것 같대요. 되게 이렇게 막 회의감에 빠져 계시고 막 절망하시면서 자기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다고 때로는. 인생에 여러 시련과 고난들이 있고 지속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면 목사 이런 게 직분이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리가 영어 찬양으로 번역된 노래 중에 10,000 reasons 그런 찬양이 있죠. 10,000가지 이유. 근데 10,000 reasons to believe도 될 수 있고 to praise도 될 수 있고 to thank도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에 제가 목사인데 내가 아마 나열하자면 내 안에 10,000 reasons,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나는 10,000가지 이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그게 제 입에서 한마디도 튀어나오지 않는 줄 아세요? 10,000가지 이유가 하나님을 못 믿을 만한 이유가 온 세상에 존재하는데 제 안에 그거를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없게 하는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야, 윤복사, 그렇지, 그래, 그런 사람을 그냥 그렇게 둬? 그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내가 지켜보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세상을 내가 그냥 방관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 같고, 원망하려는 이유를 찾아도 수천 가지를 찾을 수 있고 안 믿을 이유를 대도 수만 가지를 댈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한마디 때문에 제 입에서 10,000가지 이유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우리 청년들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녀들 안에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풍파도 그냥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저희 아들도 미국에 가 있는데 이번 여름에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양양을 가고 싶었어요. 양양 아세요? 양시성을 가진 여성이 아니고 저희 강원도 양양. 강원도 양양을 제가 가고 싶었어요. 왜 강원도 양양을 가고 싶었냐? 저희 아들에게 서핑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왜 제가 서핑을 가르치고 싶을게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서핑을 딱 이렇게 가르쳐주고 파도를 한번 쫙 멋있게 타는 아들의 모습을 딱 한번 동영상 찍어 남기고,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해지는 바닷가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아들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바다처럼 파도는 계속 온다. 파도는 불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오잖아요. 큰 파도가 올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올 때도 있고 계속 오죠. 근데 삶이 그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됐지 않든 뭔가 계속 와. 그런데 그걸 계속 피하고 그걸 계속 도망다니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인생의 파도는 끊임없이 오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파도 타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시련과 파도를 하나님과 함께 멋있게 탈 줄만 알면 시련, 인생 이런 게 힘겹지만 못 넘어갈 건 아니야. 아빠는 너한테 그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여기 데려와서 이거를 타게 한 거라고. 이번 여름에 그 저의 로망을 이뤘지 뭡니까? 저희 아들에게 파도 타기를 가르친 사람이 제레미 윤이라고 뉴질랜드 여기 출신이에요. 고맙게 생각해요, 제레미 목사한테. 마침 그날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희 아들만 데리고 1대1로 파도 타는 레슨을 해줬어요. 그래서 쫙 한번 파도를 잘 탔어요, 저희 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 왜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 안에 그 한 가지 확신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시련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다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네가 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이 파도도 멋있게 타고 넘어갈 거야.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어떤 우리 주변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아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파도 타기를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인생의 시련과 파도와 고난 정도는 이제 넘어갈 줄 아는, 부드럽게 넘어가고 탈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깨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멋있는 파도 타기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집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 가야 바닷가 가요. 여러분은 길 가다 이렇게 넘어지면 바닷물에 빠지잖아요. 여기서 파도 좀 타세요. 파도 좀 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꿈꿀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있습니다. 꿈이 뭔지 모르겠다, 꿈을 꿀 수 있는 도저히 상황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고 내일 모레 토요일 저녁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 요 4일 동안에 하여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야 말겠다, 그런 작정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안목. 시작.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시대. 엘리 제사장이 눈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고 사물도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사리분별과 자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저주하시겠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엘리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그리고 저주받을 일들을 자청하고 있으나 그가 그것을 금하지 아니했다. 보고도 못 본 척 했든지 보이지 않았든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든지. 마태복음 6장 23절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나빠도 온 몸이 어두워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빛이 없으면, 그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눈이 어두운 거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보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너의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 정도 거리면 원래 안 넘어가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희귀한 시대, 안목이 어두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제 나누고 함께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몇 시에 마쳐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가보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무슨 뜻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알게 하신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일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일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이 문제가 아니라 신비한 체험도, 영적인 체험도, 치유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고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이번 4일간의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두움과 억압과 눌림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4일의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억압에서 여러분 눌림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무엇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참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음으로 만 가지 넘는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더 확실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는 세대.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의 청년 세대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운동,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말씀 읽기 운동이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 그래서 Public Reading of the Scripture. 그래서 PRS.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요. 직장에서도 믿는 친구들하고 연락해서 우리 직장에서 점심 먹고 일찍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도 떨어야 되겠지만 우리 만나서 20분이라도 같이 성경 읽자. 직장에서도 만나서 성경 읽어요. 아침 7시에 다 같이 온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카톡방에 자기가 묵상한 내용들을 나눠요. 이런 운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씀 운동이 청년들 안에 퍼지기 시작하자 그들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실제적 간증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89년도부터 저를 찬양 사역에 들어서도록 만드신 목사님이 지금 여기 뉴질랜드에 계세요. 저기 어디 참빛교회 최현기 목사님이라고 고신측에 그 최 목사님이 제가 속해 있던 학생 선교단체의 찬양팀 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막 신입생 들어갔는데 제가 막내죠.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몇 년 선배들이 있는데 팀에 제가 제일 막내인데 그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담임 목사 가신다고 팀을 저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막내인 저보고 은성 형제가 오늘부터 리더다 이러고 가셨어요. 본인은 이 뉴질랜드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 사역의 길에 접어들었고 찬양팀들 우리 선배들 한 20명을 데리고 막 집회 다녀야 되고
매주마다 찬양팀 모임하면서 그분들한테 뭔가 제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뭔가 막 예배하고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그 20살 되면서부터 24살, 7살 막 이런 예비역 갔다 온 선배들까지 해서 팀을 이끌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팀을 이끌고 예배 사역 하다 보니 자연스레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또 그냥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다.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시고 뉴질랜드 가시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제 목사님. 제가 여기 왔다는 거 아시면 아마 만나실 텐데. 근데 저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그러면서 이제 성경 통독 수련회 이런 데에 찬양 인도를 부탁받아서 가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은성 형제님 저희가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구약 성경을 다 읽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읽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좀 인도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진짜 월요일 날 모여서 토요일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쭉.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가 뭐 그때는 뭐 MP3 이런 거 없었어요. 유튜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 통독을 뭐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 통독사라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렇게 한 5분이 계세요. 그럼 여기에 책상을 놓고 5명이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앉아서 저 끝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막 이렇게 읽는데 이분이 읽으시다가 좀 목이 아프고 힘드시거나 그러면 그 다음 분이 이어받아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5분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읽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다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눈으로 이걸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안 넘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 넘어가냐? 장수가 길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읽다가 우시느라고 못 읽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적 없으시겠지만 그죠? 성경 읽기 시작은 보통 창세기 한 5장 전에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렇게 작심하고 신년에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5장 못 가서 창세기 넘어가신 분들 출애굽기 했는데 또 나중에 가면 이제 민수기가 최대 난관이죠. 그러다 보니 쭉 다 못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그 절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여간 애먹이고 속삭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를 인해 진노하시다가 또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말씀 읽는데 부어지니까 통독하시는 분들이 읽다가 우느라고 못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분이 또 읽어요. 근데 이분이 한 절 읽고 또 울음이 터져 있어서 못 읽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읽는데 한 절 읽고 또 울어요. 5분이 다 울고 앉아있는 사람 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10분 15분 다 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냥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또 다시 읽기 시작. 그렇게 일주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말씀만 일주일 읽는데요 누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창세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창세기 쭉 읽고 출애굽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쭉 읽고 그러다가 중간중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진짜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계속 읽는데 거기 막 암 걸렸던 분들이 암덩어리가 몸에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씀 읽다가 뒤로 막 넘어져서 발작하고 귀신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는 거예요. 무슨 안수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말씀만 읽는데 그 말씀이 막 사람들 안에 진짜 이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련회를 제가 대학 시절에 한 10여 차례 참여하면서 말씀 전체를 보는 눈도 확 열렸지만 진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대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저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 우리 계신 목사님들, 우리 교회 어른 리더들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실제를 체험하게 하는 일에 교회 모든 걸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로 변화되는지 제가 볼 때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요 결국에는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요 공부를 못해도 인생을 살아내게 되고 세상 어디 가도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래 얘기해 드릴게요. 모래. 내일 말고 모래. 모래 얘기.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7절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에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고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고 찬양의 선포가 있을 때마다 말씀대로 찬양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근데 맨날 모여서 얘기하면 길이 없대, 길이 안 보인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면 태초에 길이 있었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태초에 길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 걸어다니니까 길이 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누가 걸어갔기 때문에 길이 된 거예요. 원래부터 길이 있지 않았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종종 질문합니다. 목사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아무 데나 가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방이 길이네. 길이 없다. 사방이 길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걸어가고 누가 걸어가면 누군가 따라서 걸어오고 그 발자국 보고 그럼 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의 선택,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근데 그 길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병목이고 좁고 못 갈 것 같고 이기지 못할 것 같고 해내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되죠. 근데 그런 정도의 객기와 그런 정도의 용기와 그런 정도의 도전과 그런 정도의 믿음이 나오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가슴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엄청 애를 썼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고 막 괜히 하나님께서 계속 내 뒤통수를 째려보고 계시는 것 같고 막 뭔가 인생에 불안한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영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결심했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힘들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해도 힘든데 이왕이면 넘어지는 거 앞으로 자빠지자. 그래서 이왕 똑같이 힘든 거면 그냥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서 힘든 길을 가자. 이 마음을 그냥 대학교 1학년 때 먹었어요. 어느 날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 따라가며 힘든 길을 차라리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제 삶에 신기한 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막 여름이면 집에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훈련 받으러 막 돌아다녀. 선교 훈련 받으러 가고 막 선교 여행 가고 일본 단기 선교 가고 막 중국 단기 선교 가고. 그때는 중국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한중 수교한 게 얼마게요? 90년대 초인데 제가 94년부터 중국 다녔고 93년부터 일본 다녔어요. 중국을 30년 넘게 다녔어요. 지금까지. 근데 한번 제가 이제 강원도 양양 얘기했는데 강원도 양양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고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성. 저 경상남도 고성 말고 강원도 고성이 있어요. 바로 그 휴전선 바로 아래. 근데 그 고성이라는 곳에 전도 여행을 갔어요. 이 전도 여행은
갈 때 올 때 타고 갈 시외버스 차비만 주고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돼요. 밥값도 가져가면 안 돼요. 잠잘 때도 안 정해져 있어요.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팀들 한 12명 데리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버스 터미널에 딱 내려서부터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동네 와서 저 전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 동네 가서 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 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집집마다 가서 문 두들기고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 동네 전도 다 하면 그 동네 전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어디로 와달라면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전도만 하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다시 고성 와서 버스 타고 집에 와야 돼요. 갈 때 올 때 버스밖에 없으니까. 밥은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젊은 학생들이 고생하네. 밥은 먹고 다녀요? 아니요. 그런데 그분이 아이고 안 됐네 잘 가세요 이러면 굶는 거고, 안 됐네 들어와라 그래서 찬밥이라도 한 그릇 주시면 먹는 거고, 참 제일 먼저 만만한 데가 교회니까 그 동네 딱 십자가 보이면 가요. 가서 교회 딱 가가지고 목사님이나 누구 만나가지고 저희 여기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동네에 전도하러 온 청년들인데 여기 밤에 혹시 하룻밤만 재우지 교회에서 자면 된다고. 여기 좋네요. 카페트도 깔려 있고. 한국 교회는 카페트도 아니고 마룻바닥 시멘트 바닥도 있는데 저 그냥 교회 의자에 누워서 자도 되고 바닥에 자도 되고 잠만 재워달라고. 그런데도 쫓아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목사 아들인데 막 이런 얘기 하고 싶다가도 꾹 참고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여기다 가방만 좀 두고 저희가 전도하고 와도 될까요? 그럼 그건 하래요. 이제 가방 배낭 다 두고 나와서 전도하러 가는 거. 이렇게 집집마다 가서 한 집씩 다 전도해요.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해에 들어갔는데 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매번 한 집 한 집 지나가는데 아무도 밥 먹었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침 점심 다 못 먹었는데. 그래서 다 돌았는데 동네 제일 끝집만 남았어요. 끝에 집. 근데 옛날에 이렇게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요 끝에 있는 집은 보통 약간 조그만 그 가게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담배도 팔고 뭐 막걸리도 팔고 뭐 이런 하이타이도 팔고. 하이타이 모르시나? 뭐 고무장갑도 팔고 그런 가게, 잡화점 같은 가게가 있죠.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그 집 한 집 남았어요. 마지막 한 집. 우리가 다 돌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풀 죽은 팀원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라고요.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도 먹여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재워준다는 얘기도 안 하니까 우리 오늘 천상 노숙인가? 오늘 쫄쫄 굶는 건가? 팀원들이 다 지쳐서 털레털레 모이는 거예요. 그게 집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팀장님 여기 마지막입니다. 그래. 전도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전도, 마지막 집 전도하고 그냥 버스 타고 또 우리 나가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다음에 오는 버스 그냥 타고 가서 거기 내려서 전도하자 또. 그러고는 들어갔어요. 똑똑하고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만 어떤 분이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로 웃으시면서 저를 보더니 아유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어디서 왔냐고. 저희가 다 전국 각지에서 왔는데 전도하러 왔습니다. 아우 그러냐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 안 재워준다고 한 그 교회. 저희가 차마 그분한테 안 재워준 데서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도 다 하고 여기 이제 오늘 집사님 마지막 집입니다. 여기 전도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른 동네로 가든지 하려고. 근데 이분이 여기서 나가는 차가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분이 저희가 나 기다리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래서 저희가 다 이구동성 아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만은 이분이 정말 놀랍게도 민박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루 종일 전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기 가서 다 씻으라는 거예요. 저는 샤워하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항상 밥을 차려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밤에 자라는. 잤어요. 그 다음날 차를 타고 나갔어요. 어느 읍내 나가서 장날이더라고요.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제 손을 붙잡고 우리 동네에 와서 전도해 주세요. 팀원들한테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시니까 가자. 그분이 나중에 저기 어디서 빨간 버스 타면 된대요. 몇 번도 없고 그냥 빨간 버스 몇 시에 타면 된대요. 거기 버스가 내리면 거기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된대요. 알겠다고 다 탔어요. 버스 쫙 가서 버스 기사 아저씨가 여기라고 내리라고 다 내렸어요. 고개가 앞에 딱이 떨어진 줄 이렇게 고개가
저희가 고개를 넘어로 가는데 고개가 아니고 산인 거예요. 산인 거예요, 산.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근데 여름이었어요, 8월. 얼마나 더웠게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나중에는 자매들이 막 거의 탈진하고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누굽니까? 우리가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자매들의 배낭까지 2개씩을 짊어지고 자매들은 빈손으로 걷게 했어요. 그 옆에 계곡물이 좀 나타나면 빨리 내려가서 찬물로 좀 이렇게 씻고 계속 걸어가는데 끝이 안 보여요. 도대체 언제 넘나 이 산을.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게 첩첩산중, 동네 민가도 안 보이고 사람도 개비 새끼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차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는 자매들 다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첩첩산중이지만 차를 한 대만 보내주십시오. 자매들이라도 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엄청 다들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는데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멀리서 뽀얀 먼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 먼지 나는 걸로 봐서는 경운기는 아니다. 분명히 차다, 자동차다. 하나님이 진짜 막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자매들이 다 막 환호성 지르고 막 자매들부터 타는 거라고 막 벌써부터 막 자매들부터 타는 거라고 차고 오는 거예요. 쫙 오는데 저희가 보고서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매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승용차가 아닌 거예요. 트럭이 왔어요, 트럭이. 그래서 우리가 다 탔어요. 뒤에 가방 올리고 사람 다 탔어요. 그분이 우리가 가야 되는 동네까지 가신다는, 거기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한 번의 경험이요,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에 하나님과 잊어버릴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 때마다 내 삶에 일하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확신의 순간들이 나를 다시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엎드러지고 무릎 꿇는 경험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게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하나의 인생의 기둥이요 지지대가 돼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기둥과 지지대가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쉽게 주저앉거나 허무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와 같은 돌기둥과 같고 돌비석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개나 세워져 있으세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이 그 확신, 내 믿음의 지지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씩 하나씩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비전을 보는 세대.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깜깜해요? 안 보여요? 말씀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 마지막 말씀을 통해 비전을 보는 세대, 그 다음 마지막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 읽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안목이 열리는 세대. 눈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눈이 세상의 많은 소식들과 세상의 많은 뉴스와 세상의 많은 영상들과 메시지와 이미지들로 가려져 있어요.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역대 6장 26, 27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성전이죠.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기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역대하 6장 7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제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 시대도 없다.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지역의 청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떠나고, 유학생들도 줄고, 이민 오는 사람들도 줄고, 전 세계가 그래요. 미국도 이민자들이 계속 줄고, 한국의 유학생들도 줄고, 다 그래요. 이민 사회가 전 세계가 웬만큼 다 이렇게 자꾸 축소되고 있죠.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청년들이 교회 많지 않아요. 가는 교회마다 어른들이 1000명씩 있는데 청년들이 100명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어른들 1000명씩 있는데 청년 헌신 예배 한다고 해서 가면, 오후에 보통 청년 헌신 예배 하는데 제가 말씀 전하러 가면 어른들은 한 700~800명 앉아 계시는데 청년들은 한 20명 나와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인구도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경기도 안양시에 저희 창업센터가 안양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데, 안양시에 지금 현재 고등학생 인구가 고1, 2, 3 고등학생이 54,000명이에요. 근데 5, 6, 7세 유치원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 6, 7세 3년 통틀어서 5,300명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지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숫자가 그냥 자동으로 10분의 1로 다 줄어 있어요.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민사회도 그대로 영향이 있겠죠? 똑같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교회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교회의 건물과 이런 부동산과 아니면 렌트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쉽지 않겠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60대, 70대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5, 6, 70대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20, 30, 40대들이 여러분보다 10배의 역량을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농담 아니고, 저는 고신이라는 엄청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막 기복적이고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시대가 하도 다급하다 보니 제가 이런 설교와 이런 선포를 다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경제적으로나 어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역량과 힘들이 10배는 더하기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감당해야 되니까. 교회를 지켜내야 되니까. 여기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업가들이, 기업가들이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혼자서라도 지켜낼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나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막 생길 정도예요.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뉴질랜드에 보내시고, 하나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제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모레 글피에 토요일 저녁에 그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렇다고 또 토요일만 오면 안 되고 건너뛰면 연결이 안 되니까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세대.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비전을 보는 세대.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영적 안목이 열리는 세대. 같이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첫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